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회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지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만남의 장막, 또 모임의 장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성막이 있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또 회막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여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말씀 주시던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회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서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을 구경하고, 또 이제 경청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도 함께해서 거기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혈기에 어떤 집에도 가고 뭐 생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은 참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축복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이 말씀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가지만은, 여호수아는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받는 장소에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그런 축복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회막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장소로서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회막이 그런 역할을 했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성막, 거룩성자의 텐트,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이동식 성소, 그런 거예요. 이 성막은 텐트니까, 막이 텐트잖아요. 텐트를 걷었다 쳤다 하니까 이동식, 이제 텐트를 치는 곳마다 하나님이 또 이동을 하시니까 그 이동식 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당은 한 곳에 건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성전에 이제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막은 어떻게 해요? 그 이동할 때마다 이제 텐트를 치고 해야 되니까 이동식 성소,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 되고요. 이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죠. 일반적인 천막이나 거주용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에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쌓은 집이 아니라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집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추위가 있는 이런 나라에들은 반드시 이런 보호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것은 사람도 가죽이 없지만 옷도 안 입어도요, 그 적응을 하면 안 얼어 죽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그게. 우리 생명력이, 인간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제가 예전에 그 탄자니아에 가니까 이제 그 탄자니아 시내 다르살림에서도 한 이틀을 이제 자동차로 이동해 가지고 그 현지를 방문했는데, 가니까 이제 거기에는 우리를 깻단처럼 생겼는데 그 깻단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뺑둘러 쳐놓고 거기에 나무 판때기 하나 놓고 그래 놓고 그걸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도 이렇게 보면은, 집도 그 바오밥 나무 그 위에는 굉장히 그 굴처럼 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나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우리처럼 뭐 온도를 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근데도 그 애 놓고 다 살아요. 근데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근데 안 얼어 죽어요. 참 이불도 없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적응하고 살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온돌에서 뭐 지금 더우면 에어컨 켜고 이렇게 사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사람이 그게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밥도 우리는 하루 삼식이잖아요. 그게는 이제 밥도 뭐 짐승 같은 거 조그만 거 뭐 잡아야 먹지, 못 잡는 사람 못 먹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없고, 그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던 이 환경, 정말 우리가 이 장막, 텐트에서 살면서 이동식 텐트에서 살고 걷었다 이었다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지금처럼 소유욕 있잖아요. 내 집, 내 거, 이런 소유욕을 가지는 것은 사치예요. 내가 적금 모아갖고 앞으로 집도 사고 뭐 이런 거, 우리 같은 이런 이제 가치관과 뭐 집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잠자는 목적이지, 텐트가 좋으면 못하고 나쁘면 못하겠어요. 뭐 텐트가 잠자리만 그냥 잠만 편하게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깻단처럼 된 거 그거 했는데 뭐 그것도 망가지면 또 다른 깻단 세우면 되고, 뭐 거기에 뭐 화려하고 뭐 거기에 뭐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여기 깻단이 뭐 싱싱한 깻단이면 어떻고, 이게 뭐 오래된 깻단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그런 그 관심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질 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나 갖고 싶으면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환경에 대한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런 육신적으로 빠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감사한 생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정말 어떤 육신적인 것은 만족이 없고, 또 취하는 것도 만족이 없고, 그죠? 여러분이 집 없는 사람은 집 사면은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또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뭐 지하에 사는 사람은 위층으로, 그런 것이 우리 집에 햇빛 뜨는 집으로 갔으면은 그런 애환 참 많이 있어요. 지하에 햇빛 안 들어오는 집에 사시는 분은 막 그 곰팡이 나고 이럴 때 소원이 뭐겠어요? 곰팡이 안 나는 집에 살았으면은 그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환경에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환경 예배도 봤어요. 소원, 우리 집의 소원은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소원, 그죠? 애들 키우는데 감기 걸리지요. 옷 걸어놓으면 곰팡이 나지요. 옷장에도 곰팡이 나지요. 하수도에서 냄새 올라오지요. 저는 그런 가정에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그 소원이죠. 그들이 어느 날 또 지상으로 올라가고 또 아파트로 가고 해도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죠? 과거의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가질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육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배 속에 나를 길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제 이상한 길로 내가 가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또 훌륭한 신앙인들이 어느 날 이상한 구슬수에 올라. 왜 그럴까요? 아까도 했잖아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작은 유혹에 빠지다 보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엔 너무나 많은 길을 가게 돼서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죠? 이거는 복 중에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회막, 성막, 장막을 주신 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신앙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텐트 생활 걷어치우고, 우리도 내 집 갖고 내 집 환경에서 예배하면은 더 잘 예배할 수 있는데 그들의 바람이 수천 년 동안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 회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전만 있다면 예배가 잘 됐을 텐데, 이렇게 풀떼기 속에서 예배 안 드렸을 텐데,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은 성전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성전은 우상단지가 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그 성전은 다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예배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착각이고 기우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신앙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신앙은 퇴보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고 질병에 허들리고 그럴 때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교회는 부흥되었고 교회는 살았습니다. 의료보험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가 되어 있고 노령연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독교 다 그랬어요. 육신의 번영과 행복이 신앙을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복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정말 내가 어떤 복을 받더라도 신앙이 탈선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우리 경제의 축복을 받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는 퇴보하고 교회는 감소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축복 이후의 삶을 그런 육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40년이 아니라 아마 최소한도 400년, 10배 이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나안에 갔어요. 그죠? 광야 생활 40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살았잖아요. 광야 40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400년 이상은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 체질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가서도 똑같은 질을 재현하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탐욕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할 수 없어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길을 걸어도 기도하고 차를 타도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안테나가 딱 서 있어야 돼요. 분초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성령인도 받는 삶이 최고의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에 말씀에 주눅되어서 여러분은 성전 시대가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다. 그죠? 성전은 어떻게 해요? 고정된 예배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건물 속에서 이동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 그죠? 그 영어의 홀리, 그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장소, 그게 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지자는 지극히 더 홀리,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죠?
그 지성소에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여러분의 몸이 지성소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인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성전 때문에 꽃이 피고 해봐요. 아까 자식도 행복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세요. 자식 그냥 삽니다. 내가 불안하면서 자식 행복하게 아무리 해보세요. 자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 관리만 잘하시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속에서 부글부글 기면서 자식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기도빨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응답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염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자식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지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영원히 우리 속에 회복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장님이 문고리 다듬는 신앙을 했다면 신약에는 12시 태양빛 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임하신 시대입니다. 그 성령을 누리시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어둠을 쫓아내요. 성령 충만 받아요. 마귀를 결박하는 그 자체는 시달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치잖아요. 마귀는 알아서 성령 안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 결박, 저는 그런 부분도요, 전통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사단 결박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기분 나쁘면 마귀 들려서 결박시켜? 그거 욕이에요, 그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사탄을 꺾으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어릴 때 어디 가서 마귀 쫓는 기도 배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목소리만 크게 키우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마귀 결박기도 안 해도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걸 저는 봤어요. 저는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아무리 고래고래 쳐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언젠가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목사님이 키가 거의 2m 가까우신 분이에요. 덩치도 이런 분이에요. 목소리 하면 사탄아 물러가면 시골의 그 지붕 천장이요 쾅쾅쾅 울려요. 막 얼마나 목소리 큰지요. 힘도 장사요. 그 귀신 들린 자가요, 나 기 안 먹었다 살살 얘기해라 이러더라고요. 막 목사님 앞에서 흥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막 하나도 흥분 안 하고 차분하게 앉아 나 기 안 먹었다 살살 얘기해라 이러더라고. 성도들 앞에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요. 여러분, 귀신은 기차 하등 소리에도 끔찍 안 합니다. 예수 보혈 앞에만 귀신이 꼬꾸라집니다. 십자가 언약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제사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함 치른다고 막 열심히 잠 안 자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다고 귀신이 나갔던 거 바로 돌아버려요. 더 악한 귀신 7귀신 데리고 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누리시면 돼요. 성령 충만 누리세요. 그러면은 귀신은
존재하지만은 우리와 관계없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무시받으려면은, 귀신하고 우리하고 관계없으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임만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결박할 일이 없어요. 사단하고 아무 싸울 일이 없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많은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누리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속에 지성소신 그리스도의 신 성령을 누리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최고의 선물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갈등에 떨고 머리가 뒤숭숭한데 성령을 받아라. 그죠? 최고의 인생의 복이 성령을 받으라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성소에 그 1년에 한 번 외에 그 들어간 사람은 다 직사해서 죽었는데 그 지성소가 우리 속에 회복된 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성소를 회복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의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 저런 다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나의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지성소를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